날씨가 좀 차갑더니 오늘 따뜻하고 본연의 날씨로 온 것 같습니다. 또 농사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사업하는 일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 많은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한 주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겼던 일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긴 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에돔 땅 남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모금의 물 한 모금은 얻을 수 없으니까 또 삭막한 광야로 돌아가게 되자 그만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저 어렸을 때나 과거에 보면 기분 나쁘면 우리 집안을 못 지나게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상한 것처럼 잠시 돌아가고 또 마음이 상한데 물도 없지 또 많은 사람들이 우회해서 걸어간다니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에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땅속에서 불뱀이 나오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하던 자들을 다 물게하여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늦게 죄를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하면서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급히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한 말합니다. 그리고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다가 자신들의 현실만 쳐다보다가 서서히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바라볼 것을 바라본 사람, 순종한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의 정의에 순종한 사람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한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병들고 망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란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과거의 축복과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현실만 보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뱀을 불러들였습니다. 뱀은 결국 사람을 물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원망, 불평은 우리 몸에 독이 퍼지게 해서 건강을 잃고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잃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서히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멸망하고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불순종은 심판을 낳고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회복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은 심판을 낳게 되고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같이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숫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인해서 홍해를 건넜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그들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불편한 길을 걸으며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있는데 이 하찮은 음식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헴 켈로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경멸스러운 떡, 또 천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집에서나 음식점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이 음식 맛없어. 이 하찮은 음식 나에게 준다고 그렇게 불평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한벌떡에 올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고맙게 먹기는커녕 불평한다면 아마 화가 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5성급 호텔에서 먹는 그런 음식과 다릅니다. 오직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서 그걸 가지고 먹게 했다는 겁니다. 단 하루도 굶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그 음식에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보입니다. 혹시 남편들 계신다면 부인이 해주신 그 음식 맛있게 드십시오. 설령 좀 내 맛에,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데 싱겁게 해준다면 나를 생각해서 고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싱겁게 만들어주구나 고맙게 여기면 됩니다. 또 만약에 또 짜게 했다면 오늘 힘내라고 좀 짜게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으려면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먹는 그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폄하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내려준 그 음식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하는 이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입장에 본다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평은 단순히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도 나왔다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불편한 때마다 믿음의 태도를 버리고 세상적인 감정과 반응으로 하나님께 대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붙잡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눈을 닫은 채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백성 중에 많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히브리어로 나시 사라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불태우다 또는 불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렸을 때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독이라는 겁니다. 아주 맹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정 회개는 죄의 우려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결과 불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 원망한 것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백한 데서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압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등 수많은 불편한 길들이 그 길들을 우리가 걸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함에 대한 불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 이전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고난 때에 불만과 불신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된 반응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즉시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핑계도 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의 심판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며 심판 이후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며 불신앙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반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까칠까칠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손을 잡았다든지 이성끼리 손 잡으면 화끈거릴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하고 우리 왜 벌써 또 없어요? 우리 저 따라서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나왔을 때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왜 찾아왔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누구든지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물린 자에게 약을 바르라고 하시거나 또 뱀을 몰아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라보는 자가 산다. 단순하면서도 믿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을 바르거나 또 뱀을 몰아내거나 뱀을 죽이거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단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순종이지만 지극히 작은 행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단순한 행위가 담긴 히브리어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나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선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다 마음을 두고 집중하여 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시각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으니 너희는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때로 그 방식이 비이성적이고 단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자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본 즉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 구원의 방법입니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그 단순함이 곧 쉬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복잡한 방법, 이성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왜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며 따집니다. 어떤 이들은 끝내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응을 보인 자에게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뭐처럼입니까? 앞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행위, 그것처럼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불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지금 죄악에서 사단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바로 노뱀의 사건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노뱀으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불뱀 자체는 불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뱀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노뱀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은 뱀에 물린 고통 속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단순한 순종을 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통계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먹어야, 어떤 약을 먹어야, 누구에게 찾아가야,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낫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되 의사선생님을 찾아가되 약을 먹되 우리가 더욱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이 병원을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나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불안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현재의 고통과 문제만 보게 되지만 믿음의 눈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것은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또 어떤 말을 하냐를 듣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노뱀 사건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시선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회복과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눈으로 바라봤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을 신뢰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그 순간 곧 그들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순종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중요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유능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위 틈에 숨게 하시고 등 돌아가게 하시고 그 등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나와 통하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종, 말씀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회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역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무엇 하나를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설사를 하게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설사한다는 것은 내가 반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 쫓는 겁니다. 설사하는 것을 무작정 막으려고 치사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설사할 때는 완전히 다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병균이 싹 빠져나가듯이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늘 민감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바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바빠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마치 애인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속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쳐갖고 정말 오늘 이 논에 뭐를 심어야 되는데 뭘 심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해진 이 일을 일관해야 되는데 내가 직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나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우리를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렸지만 그들을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 일들 앞에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실 믿고 이번 한 주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